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늘의 시간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 2시간을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가는 1절부터 8절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난 다음에 9절에 지금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여기서 그때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어디서 등장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어디로 오셨어요? 요단강, 예루살렘 근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9절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진짜입니까? 성령 세례가 진짜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가 진짜예요.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세례가 바로 물 세례, 회개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실 것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받고 돌이키셔야만 되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원래 실상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는 것은 모든 의를 완성하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실 것이 없는 그분께서 오셔서 회개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오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독특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0절이죠. 10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역사 천지 창조 이래로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장면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밖에 안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만큼 이 장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서론이 거의 없어요. 한 장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마가는 굉장히 빨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굳이 이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마가가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어떻게 갈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이 말은 원래 원어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에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자, 하늘을 찢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찢었다라는 장면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4쪽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소의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처음 등장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찢어짐으로써 하늘과 땅을 막고 있었던 그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하늘이 찢어졌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가장 먼저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요? 비둘기같이.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 성령이 오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신서에 있죠. 요엘서 2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72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똑같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왔다 갔다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엘서는 그때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그때가 언제이냐? 말세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 말세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때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제 비둘기가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 비둘기를 노아가 창밖으로 날려보내자 비둘기가 새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홍수의 그 진노가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11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이전에 400년 침묵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400년 침묵기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말씀,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가 바로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다. 그가 바로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유일한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시요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그분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찢고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정말 기뻐한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 목숨보다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겨 죽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엉뚱한 곳으로만 가는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을 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내 주변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아들을 찢기는 자리, 몸이 찢기는 자리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충분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위하여 희생시키실 만큼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경험할지 못할지라도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12절과 13절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굉장히 표현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몰아내셨다.
근데 이건 마치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 광야로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억지로 등 떠밀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아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면 원래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즉시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내용은 다 빼버릴까요? 그것은 마가에게 있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시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마가는 그 시험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자,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 계셨다. 광야 40일. 여러분 딱 뭐 떠올리는 거 없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시험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할 때 이건 무엇을 떠올리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사탄에게 굶주림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여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은 이 사단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모든 시험과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패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것은 실패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고 우리는 때로는 늘 낙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연약해질 때,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예배에 나오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성도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 이렇게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만 믿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이 승리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